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과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기도학교 세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 우리는 기도의 수단 그리고 기도의 목적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은 기도의 동역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몇 해 전에 한 성도님으로부터 장문의 그 기도 부탁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두렵고 막막한 현실 앞에서 기도밖에 답이 없다라는 것을 알기에 기도 부탁을 하신 겁니다. 지금의 처한 상황과 또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며 기도를 부탁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메시지의 마지막 문장이 참 마음을 안쓰럽게 했습니다. 마지막에 이렇게 적으셨습니다. 너무 힘들고 막막해서 기도하고 싶은데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모르겠고 또 기도를 부탁하고 싶은데 기도를 부탁드릴 사람이 목사님밖에 없네요. 이 성도님은 분명 기도의 능력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싶고 기도 부탁을 하고 싶은데 그런데 막상 기도를 하려고 하니 어디서부터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고 또 기도 부탁을 하고 싶은데 기도 부탁을 할 사람이 주위에 없었던 겁니다. 우리는 보통 기도는 그냥 하나님께 원하는 것을 간구하면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도요, 훈련입니다. 그래서 기도에도 기본기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기도해야지 하고 마음 먹었다고 해서 그날부터 여러분 기도가 잘 되시던가요? 아닙니다. 기도해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기도해야지 마음 먹고 기도를 하려고 눈을 감고 두 손을 모으긴 했는데 어디서부터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모르겠고 그리고 또 나름 열심히 기도한 것 같은데 정작 시계를 보면요 10분도 채 기도 드리지 못하고 기도가 끝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또 놀랍고 신기한 것은요 기도하려고 하면 급하게 할 일이 떠오르고 텔레비전 볼 때는 생전 오지도 않던 전화가 기도하려고 하면 전화벨이 울립니다. 심지어 어떤 성도님은 기도하려고 눈을 감으면요 예전에 꿔준 돈, 그 빌려준 돈 받을 게 그렇게 생각이 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다 말고 잊어버릴까 봐 노트에 아무 아버에게 2년 전 빌려준 돈 5만 원 받을 거 있음 하고 노트에 적는다고 합니다. 그러고 나면 여러분 기도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겁니다. 이처럼 기도하려고 하면 기도를 못하게 방해하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생깁니다. 이유는 사탄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도록 여러 가지 방해거리들을, 핑계거리들을 만들어냅니다. 그럼 어떻게 이런 사탄의 유혹을 이길 수 있을까요? 간단합니다. 기도를 제일 우선으로 하시면 됩니다. 우선순위를 바로 잡는 겁니다. 예를 들면 기도하려고 하는데 인터넷으로 주문한 예쁜 옷이 택배로 왔습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아무리 옷이 궁금해도 기도가 먼저고 택배를 그 다음에 뜯어봐야 합니다. 그런데 솔직히 여러분 어떠신가요? 보통 택배 먼저 뜯어봅니다. 주문한 옷 제대로 왔나, 사이즈는 잘 맞나, 옷도 한번 입어보고 거울도 보고 그렇게 다 확인한 후에 기도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기도가 먼저입니다. 평소에 이 기도의 기본기가 잘 다져져야 유혹과 시험에도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사도 야고보는 말합니다. 우리 5장 13절 말씀 우리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말씀 읽으시면 여러분 교재에 가로 놓기 하시면 됩니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한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아멘. 고난 당할 때 힘들 때 기도하라는 겁니다. 또 즐거울 때 기쁠 때 찬송하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찬송은요 또한 기도입니다. 시편의 그 수많은 찬양시들은 찬송이면서 동시에 기도입니다. 즉 고난당할 때도 기도하고 즐거울 때도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기도의 기본기를 다지는 겁니다. 그리고 또 기도할 때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 같이 기도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기도의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다 아실 겁니다. 함께 할 때는 기쁨은 배가 되고요 고난은 반으로 줄어듭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특별히 고난 당하는 자들 또 아픈 자들은 기도를 청할 것을 권면합니다. 우리 5장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또 함께 읽으면서 걸어놓기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아멘.
말씀을 보면요, 병든 자가 있느냐 그들은 기도를 청하라고 합니다. 여기서 병든 자라는 것은 단순히 육신의 질병뿐만 아니라 마음의 상처와 아픔도 포함합니다. 즉 몸이 아픈 자는 또는 마음이 아픈 자는 교회의 장로들에게 청하라는 겁니다. 곧 기도를 부탁하라는 겁니다. 여기서 인상적인 것은요, 장로가 아니라 장로들입니다. 즉 아프고 슬프고 힘들고 눈물 날 때 혼자 끙끙대지 말고 장로들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함께 기도하라는 겁니다. 이제 우리 교회 장로님들 살짝 긴장되실 텐데요, 여기서 장로들이란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할 때 직분으로서의 장로가 아니라 교회를 대신할 수 있는 사람을 가리켜 부른 겁니다. 즉 기도가 필요할 때 교회에, 그리고 교회에 있는 사람들에게 기도를 부탁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 여러분 누군가로부터 기도 부탁을 받으셨다면 그 기도 부탁을 절대로 가볍게 여기시면 안 됩니다. 14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기 전에 먼저 기름을 바르라고 합니다. 고대 사회에서 아픈 사람에게 기름을 바르거나 붓는 것은요, 흔히 이루어졌던 그 의료 행위였습니다. 그런데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른다는 것은요, 어떤 의료적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아픔을 공감해 주라는 겁니다. 마치 사람들은 부정하다고, 더럽다고, 불결하다고 돌 던지고 욕하고 비난했던 나병 환자에게 다가가셔서 병을 고치시기 전에 먼저 손을 내밀어 그를 만져주셨던 예수님처럼 아픈 이들의 그 상처와 아픔을 먼저 공감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를 위하여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보다 기름 바르는 것, 곧 공감해 주는 것이 먼저입니다. 제가 목사 안수 받은 지 얼마 안 됐을 때 당시 성지순례를 다녀오신 선배 목사님으로부터 이 나두유라고 하는 작은 기름병 하나를 선물로 받았습니다. 무슨 향유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향이 되게 진하고 강했습니다. 또 선물해 주신 목사님 말로는 비싼 거니까 아껴 쓰라고 하시더라고요. 자신은 보통 아픈 사람 안수 기도할 때 그 향유를 살짝 이마에 발라주며 기도하신다는 겁니다. 또 그때는 목사 안수 값 받은 따끈따끈한 목사였겠다. 또 나두유라는 기름도 있겠다. 다음날 어르신 속회 모임, 그 샘터 모임 때 그 향유를 가지고 갔습니다. 여러분, 원래 목사 안수 받은 지 얼마 안 될 때는요, 이런 거 되게 설렙니다. 기름 바르고 기도해드리면 뭔가 더 거룩해 보이고 왠지 더 있어 보이잖아요. 그래서 잘 됐다 싶어서 선물로 받은 향유를 갖고 갔습니다. 함께 예배를 드리고 마지막에 기도할 때 당시 그 당뇨 합병증으로 고생하는 권사님이 계셔서 그 선배 목사님처럼 향유를 이마에 바르고 기도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고 눈을 떠보니까 다른 속도원들의 눈이 이글거리는 겁니다. 이유는 자기들도 발라달라는 겁니다. 다들 연세들이 있으시니까 여기저기가 다 아프신 겁니다. 무릎 관절 아프니까 무릎에 발라달라고 하시고, 허리 아프니까 허리에 발라달라고 하시고, 어깨에 결린다고 어깨에 발라달라고 하시고, 다 발라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다 발라드렸더니 그날 선물로 받은 향유를 개시하자마자 한 병을 다 써버렸습니다. 방은 향유 냄새로 진동을 했고, 말로는 목사님 그 비싼 향유를 우리에게 다 써서 어떻게 해요 했지만 귀한 것을 자신들에게 발라주었다는 것이 너무 좋으신 겁니다. 다들 흡족한 표정을 지으며 이제 그 비싼 향유를 발랐으니 다 나을 것이라는 확신에 찬 모습으로 함께 기도를 하는데요, 이미 표정들은요 이미 다 나았어요. 그리고 그때 왜 굳이 사도 야고보는 기름을 바르며 기도하라고 한지 알겠더라고요. 기름을 발라주는 것은요, 어떤 주술적 의미가 아니라 내가 너를 내 귀한 기름을 발라줄 만큼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다라는 암묵적 표현이었던 겁니다. 즉, 귀한 향유를 발라줌으로써 내가 너의 아픔을 가볍게 여기지 않고 이렇게 진지하게 공감하고 있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 부탁을 받으시면요, 기도해 주세요. 그런데 그냥 기도하지 마시고 기름을 발라주세요. 여기서 기름을 바른다라는 것은 향유 같은 기름을 바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의 기도를 가볍게 여기지 않고 있으며 진지하게 기도하고 있음을 드러내 보여주세요. 예를 들면 새벽잠이 많아 평소에 새벽기도 못 드리는데
너 기도 제목 듣고 요즘 내가 새벽에 나가 너 위해서 일어나 기도하고 있다고 말씀드린다면 새벽 기도라는 기름을 바르신 겁니다. 기도의 부탁을 받으셨다면요, 그 사람을 위해 기름을 바르는 수고와 헌신과 희생이 뒤따라야 합니다. 기도하겠다라고 대답하셨다면 그 기도를 절대로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수고롭고 번거롭고 힘들고 고생스러워야 합니다. 그게 기름을 바르는 겁니다. 바라기는 누군가를 위해 기도할 때 먼저 기름을 바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기도하실 때는요,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해 주세요. 믿음의 기도가 병든 자를 구원시킵니다. 우리 야고보서 5장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으면서 또 가로놓기 하겠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아멘. 믿음의 기도가 병든 자를 구원합니다. 그런데 믿음의 기도를 드리기 위해서는요, 죄라는 방해물이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와 능력을 베푸셔도 죄로 막혀 있으면요, 그 은혜와 능력이 흐르지 못합니다. 그래서 기도하기 전에 먼저 죄를 자백하고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 5장 16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아멘. 죄의 방해물이 사라져야 역사하는 힘이 크다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있어서 제거해야 할 그 죄의 방해물은 무엇이 있습니까? 그 죄의 방해물을 제거해야 간구하는 역사가 커지는 겁니다. 그래서 의인의 간구가 역사하는 힘이 큰 겁니다. 물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로마서 말씀처럼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하지만 의인의 간구가 역사함이 크다는 것은요, 의인 같은 진실함과 순절함과 간절함으로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를 든 것이 바로 엘리야의 기도입니다. 우리 17절 18절 말씀도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즉 엘리야도 우리랑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 죄인이라는 겁니다. 의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가 기도하니 하늘이 닫히고 또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열려 땅에 비를 주어 열매를 맺게 했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야고보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요, 엘리야 선지자의 비범함이 아니라 엘리야 선지자의 평범함입니다. 성정을 가진 엘리야였지만 기도로 하늘의 문을 열고 닫았던 것처럼 우리 역시 기도로 하늘의 문을 열 수 있고 우리 역시 기도로 하늘의 문을 닫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도전하고 싶습니다. 기도는 하늘의 문을 열고 하늘의 문을 닫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기도의 동력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여러분은 기도를 부탁할 사람이 몇 명이나 있으신가요? 정말 솔직하게 여러분의 마음을 꺼내놓고 기도를 부탁할 수 있는 기도의 동력자들이 몇 명이나 되시나요? 제가 오늘 기도학교 교환을 만들면서 마지막 기도의 동력자들에서 기도를 부탁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십니까? 라는 무덤에 번호를 1번부터 10번까지 한 10개 정도 공란을 만들어 놓을까도 생각을 했습니다. 가족, 샘터 식구들만 해도 기도 부탁할 수 있는 사람이 10명 채우는 것쯤은 그리 어렵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부끄러운 기도 제목까지 솔직하게 나누고 기도를 부탁할 수 있는 사람, 그냥 형식적이고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기도 제목이 아니라 내가 진짜 바라고 원하는 기도 제목들, 그것이 때로는 속물처럼 보이고 또 그 기도 제목이 내 연약함과 부끄러움을 드러내는 것이라 할지라도 정말 기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이 기도 제목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기도를 부탁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생각보다 그리 많지 않으실 겁니다. 그리고 반대로 지금 여러분은 몇 명에게서 기도 부탁을 받아 기도하고 계신가요? 권사님, 집사님, 나를 위해서 이 기도 제목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기도 부탁을 하신 분은 몇 명이나 되시나요? 그리고 그분들을 위해서 기름을 바르며 기도하고 계신가요? 오늘 예배가 끝나고 집에 가셔서 곰곰이 생각하며 한번 이름 한번 적어보세요. 몇 명이나 되는지. 5명 이름 채우는 것도 결코 쉽지 않으실 겁니다.
대부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은요, 기도의 능력을 알고 믿지만 기도 제목을 꺼내놓고 기도 부탁을 하고 함께 기도하는 것을 어색해하고 민망해합니다. 그러다 보니 진짜 기도 제목은 하나도 꺼내놓지 못해요. 요즘 교구 대신방 막바지인데요, 개인 신방이든 또는 센터 신방이든 신방 전에 꼭 기도 제목을 미리 작성할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처음에는 기도 제목으로 주신 내용들이 대부분 다 비슷비슷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가정이 되게 해주세요. 영육간에 강건하게 해주세요. 그럼 저는 이런 기도 제목들은 다 빠꾸시킵니다. 그러면서 말씀드립니다. 제가 아는 기도 제목 말고 제가 모르는 기도 제목을 적어주세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가정 되게 해주세요. 영육간에 강건케 해주세요. 라는 이 기도 제목은 말씀 안 하셔도 제가 다 아는 기도 제목입니다. 한두 가지라도 좋으니 진짜 원하고 바라는 것들을 적어주세요 라고 말씀드립니다. 시간이 오래 걸려도 그 자리에서 다시 적으라고 합니다. 정말 기도가 필요하고 그래서 기도하고 있고 기도 받기를 원하는 기도 제목을 적으시라고 합니다. 그럼 그제서야 진짜 기도 제목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기도 제목들 중에는요, 정말 애처롭고 가슴 아픈 이야기들도 있고요, 또 때로는 어린아이 같은 기도 제목을 꺼내놓으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요, 그런 기도 제목들이 참 고마워요. 목사님 앞이라고 거룩한 척, 경건한 척, 믿음 좋은 척 하지 않고 진짜 기도를 부탁한 거니까요. 로또 복권 1등 당첨되게 해주세요라는 기도 제목도 고맙고요, 사람들에게 엄청 인기 많은 인싸가 되게 해주세요라는 기도 제목도 감사합니다. 어쩌면 유치하고 속물 같은 기도 제목들이지만 그래도 진짜 기도 제목 꺼내놓고 부탁하신 거니까요. 그리고 그런 기도 제목이라 할지라도 기도해 드립니다. 그러면 그제서야 비로소 자기의 진짜 기도 제목을 꺼내놓으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사실 목사님, 제가 아까는 말씀 못 드렸는데 이런 기도 제목도 있고요, 또 이런 기도 제목도 있어요. 덧붙여서 기도하실 때 이것도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진짜 기도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면 다들 표정부터가 달라요. 그동안 혼자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끙끙대며 기도했는데 나를 위해서 샘터 식구가 함께 기도한다는 것이 감격스러운 겁니다. 바라기는 이 감격을 우리가 함께 다 같이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동력자들이 있다는 것이 여러분 힘이고 능력이고 자랑이고 권세입니다. 여러분, 위대한 사도 바울도요, 끊임없이 교회를 향해 그리고 성도들을 향해서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고린도후서 1장 11절에서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라고 기도를 부탁했고요, 또 에베소 교회에게는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복음의 비밀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에베소서 6장 19절에서 기도를 부탁합니다. 이외에도 빌립보서 1장 19절, 골로새서 4장 3절에서 또 데살로니가전서 5장 25절에서 기도를 부탁합니다. 뿐만 아니라 로마 교회 같은 경우는 바울이 아직도 만나보지 못한 성도들이었습니다. 일면식도 없는 성도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로마 교회에 부탁을 합니다. 로마서 15장 30절 말씀입니다. 우리 화면을 참고해서 같이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 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아멘. 쉽게 말하면 너 기도할 때 나 위해서 기도해 달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나와 함께 힘을 같이 하여 사용된 헬라어는요, 쉬고나 조마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의 원어적 의미는 함께 씨름한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씨름하듯이 힘을 다해서 나를 위해 기도해 달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위대한 사도 바울도 너무나 절실하게 기도를 원했고 기도를 바랬고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왜냐하면 기도가 힘이고 능력이라는 것을, 기도밖에 없다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기도가 필요한 존재들입니다. 괜찮은 척 가는 척 해도 우리는 다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러니 혼자 다 짊어진 채 끙끙대지 마시고 기도를 부탁하세요. 권사님, 나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집사님, 나를 위해 기도 좀 해주세요. 성도님, 나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지금 저에게는 너무나도 간절히 기도가 필요합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마음껏 기도를 부탁하세요.
그리고 마음을 다해 기도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 하나 해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아는 집사님 중에 절대로 기도 제목을 말씀 안 하시는 분이 계셨습니다. 집사님 기도 제목이 무엇인가라고 물으면 그냥 뭐 다 잘 되는 것이죠. 이렇게 대답을 하세요. 기도 제목 없어요. 이렇게 대답하세요. 에이, 그런 거 말고 구체적으로 정말 원하시고 바라시는 것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기도할게요 라고 말씀드려도 저는 괜찮습니다. 기도 제목 없습니다. 그렇게 넘기셨습니다. 근데 사실 그 집사님의 기도 제목을 모르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이를 갖는 것이었습니다. 어렵게 임신했지만 번번이 유산되었고 이제 3번째 임신을 했지만 그마저도 고위험 임산부로 분류되어서 집중치료실에서 입원 중이었습니다. 누가 봐도 너무나도 확실한 기도 제목이 있으시면서도 어느 누구에게도 기도해달라고 부탁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목사님 저 신방 좀 해주세요 라는 요청이 왔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병원인 줄 알았는데 집이라는 겁니다. 이상함을 느꼈지만 속단하지 말자고 같이 신방 가시는 분들께 주의를 준 후에 그 집사님 댁에 방문을 했습니다. 평소 그 집사님의 성향을 아는지라 다들 모른 척하고 있었지만 예배를 드리는 내내 조용히 흐느끼는 집사님의 울음소리에 대략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뱃속의 아이가 잘못된 겁니다. 하지만 그 집사님이 먼저 말을 꺼내기 전까지는 어느 누구도 먼저 묻지 못했습니다. 저 역시도 아무렇지 않게 평상시대로 말씀을 전했고 말씀 후에 자연스럽게 물었습니다. 집사님 기도 제목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함께 기도할게요. 근데 그 말에 순간 정적이 흐르면서 다들 긴장을 하시는 겁니다. 이유는 이 집사님이 아이를 유산한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실지 아니면 또 괜찮다며 기도 제목 없다고 그냥 넘기실지 다들 마음 졸이면서 지켜보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정적을 깨며 집사님이 말을 꺼냈습니다. 목사님, 아이를 또 잃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망스럽습니다. 그냥 계속 눈물만 납니다. 이러다가 하나님 떠날 것 같아서 그게 무서워서 연락드렸습니다. 좋으신 하나님을 계속해서 고백할 수 있도록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기도를 부탁하시는데 숨지기며 지켜보던 그 같이 오신 그 권사님 집사님들이 그제서야 안도를 하며 막 울기 시작하는 겁니다. 정작 당사자보다 옆에 있는 권사님 집사님도 더 울어요. 막 집사님 고마워. 말해줘서 고마워. 내가 기도할게. 꼭 기도할게. 집사님 고마워. 그리고 우리 하나님 정말 좋으신 하나님이 우리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지금 그 집사님은 3 자녀의 엄마가 되었습니다. 첫째 아이의 이름이 기쁨인데요. 이 기쁨이란 이름의 의미는 그냥 좋다, 즐겁다라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만이 아는 기쁨이란 뜻입니다. 그래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만이 알고 누릴 수 있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쁨을 우리가 함께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힘드신가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라고 기도 부탁을 하세요. 또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라고 기도를 부탁하시면 말씀하세요. 나에게 기도를 부탁해줘서 고맙다고. 그리고 그 사람의 아픔과 상처에 공감하며 기름을 발라주세요. 그리고 마음을 다해 기도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로 세워져가는 믿음의 성도 그리고 춘천중앙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요. 또 아프고 상처난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그 누군가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